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르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었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아침에 좀 많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 선택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할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런 선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19절도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인도하심에 나눠야 될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교훈을 가운데 속에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재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지리적 방향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은 낮 동안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이 광야의 그 시대를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에는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에 행진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덥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밤에는요, 또 이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의 임재의 그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가운데 속에 또 밝은 낮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런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우리가 어두운 곳을 걷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집에 이제 그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위에 올라가더라도 불이 꺼져 있으면 무섭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빠 무서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 주면은 안 무섭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서 아빠가 불을 켜주거나 엄마가 불을 켜주면은 불이 밝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잠자리에 들어가거나 또 그 방에 가서 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아빠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야에 항상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라는 거죠. 뭐 꼭 아까 불을 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 닭살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단지 여러분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또한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면 무슨 때죠?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내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또 어른들은 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막 가서 어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놀고도 싶겠죠. 근데 어른들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을 못해요. 어려워요. 많은 그 업체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계획, 자기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의 기준의 삶을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끔씩 즉흥적으로 어디 가야지, 뭐 어디 가서 뭐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정에서 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좀 조급함이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집에 이렇게 한국에 가보면 명절 때 집에 가기 싫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냐 그렇게 그랬더니 가면은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그렇게 가면은 너 무슨 일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네 진로는 뭐야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그러한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응답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런 가운데 속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 사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는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새들은요, 자기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군, 이제 가야지 하고 그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겨울 철새는 겨울을 찾아다니고 여름 철새는 여름을 찾아다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름에는 보지 못했지만 겨울에 볼 수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철새라고 하는데, 이 철새를 자기들의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철새들은 바로 자연과 계절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구나.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구나. 그러면 겨울 철새들은 겨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여름 철새들은 이제는 여기가 추워지고 있구나,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여름 철새들은 또 여름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과 자연의 그 타이밍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빨라도, 조금만 늦어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 철새가요, 겨울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름이 올 때까지 겨울 철새가 겨울에 있는 그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철새는 병 걸려서 죽는데요. 그리고 여름 철새가 겨울이 오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여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여름 철새들은 얼어서 죽는데요. 추워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도 조금 더 늦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타이밍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예배 드릴 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타이밍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부분적인 그 거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이거 잘하면 내가 오늘 땡땡땡 뭐 해줄게. 너 오늘 이거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너한테 용돈 줄게. 땡땡땡 뭐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이거 하면 이거 주겠다. 저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네가 내가 이거 하면 너 내가 복 줄 것 같아? 안 줘.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주 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짐을 싸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제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밤이든 낮이든 뭐 구름만 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떤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네. 맞아, 일어나요. 근데 어떨 때는 옷 입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보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데요? 조금만 더 쉬고 싶어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왜 한밤중에 왜 구름이 떠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동시키는 거야? 나를 왜 움직이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인들의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가 낮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아주 뜨겁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춥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목숨이구나, 난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생명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만 움직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제가요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나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계획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하는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충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획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했어.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진짜 믿음은 신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면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하라고 하면 섬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임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